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는 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 자신의 아들들을 왜 혼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혼내고 있는지를 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오늘 하루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먼저 엘리에 대한 정보로서 22절이 시작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악행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 악행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고요.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학자들마다 이 여인에 있어서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 나실인들이라고도 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을 창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담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이 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요. 또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두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인 대제사장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죠? 혼내야겠죠. 그래서 엘리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23절에서 혼내고 있죠.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요. 백성들에게 듣다. 이 듣다라는 단어를 보면 듣고 있었다라는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가 그 두 자식들의 악행을 이미 알고 또 여러 번 들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 원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22절 초반에 나오는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이 표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는, 돌이키지도 못하는 상태에 도달해버린 두 아들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두 아들을 처음에 들었다면 바로 혼냈어야죠, 여러분. 계속 듣고 있다가 백성들의 그 원성이 자기까지 여러 번 들리자 그제서야 혼내는 것. 이 엘리의 신앙적 상태도 매우 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24절에서 나오죠. 뭔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호되게 혼내는 엘리 대제사장의 책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너희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그 탐욕에 빠져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처음 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는 소문이 들리니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만하라고 합니다.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의 책망, 잘못된 책망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완전히 두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자꾸 백성들이 떠나간다, 얘기가 돈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애초에 문제가, 원인이 처음부터 그들이 범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소문이 안 좋다.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 된다. 그래서 떠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엘리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늙은 엘리. 이 육적인 늙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늙은 상태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두 아들, 아버지의 이 책망 들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22절의 이 늙은 엘리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늙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지 않은가, 또 잘못된 거,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저 야 아들아 딸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엄마 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중요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찔러야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은 이 엘리의 늙은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늙은 모습이지 않나, 영적으로 늙어있는 모습이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혹시 보여주기의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분별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